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띄엄띄엄 볼 거예요. 4장 2절 그 다음에 7절 그 다음에 4장 2절 17절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찾으면 될까요? 다 찾나요? 내가 방금 유초등부에서 이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대답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찾았어요? 네. 그러면은 4장 2절을 우리 남자친구들 출애굽기 너 어디 찾고 있는데? 출애굽기 너 출애굽 선생님 누구야? 네. 출애굽기 4장 2절은 남자친구들이, 그 다음에 17절은 여자친구들이, 그리고 20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한 목소리로 남자친구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우리 17절 여자친구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본문이 좀 특이하죠? 보통 이렇게 연달아 이렇게 잡는데 오늘은 이 전체적인 얘기를 하려고 해서 핵심되는 구절들만 좀 뽑았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읽은 이 세 구절 가운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그쵸. 지팡이라는 단어입니다. 지팡이는 지금 이 공간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익숙하거나 잘 쓰는 이 도구는 아닐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팡이가 익숙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젊어서인 것도 있지만 지팡이가 필요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누구예요? 모세. 그쵸? 모세입니다. 모세의 직업은 뭐예요? 모세의 직업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죠. 첫 번째 뭐였어요? 네? 침묵이라고요? 모세의 직업 첫 번째 뭐였어요? 첫 번째 직업 뭐였어요? 선생님들 애들이 모르는데요. 모세 첫 번째 직업 뭐였어요? 왕자였죠. 두 번째 직업은 뭐예요? 아들? 방해가서 뭐했어? 네, 두 번째 직업 뭐예요? 지금 우리 본문에 보고 있는 양치기. 양치기가 두 번째 직업입니다. 세 번째 직업은 뭐예요? 선지자 혹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지도자가 바로 세 번째 직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살펴본 이 본문은 모세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모세가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있냐면 양치기로 40년을 보내고 있는 그 시기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는 80세. 나이가 많죠? 그러니까 지팡이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모세의 직업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도 지팡이는 꼭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양치기는 양을 치기 위해서 꼭 지팡이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양에 대해서 잘 알아요? 양이라는 동물? 양은 어떤 동물이에요? 양. 무슨 목, 무슨 과, 어떤 성격, 특징? 눈이 안 보여. 눈이 어두워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요? 앞에 애들 따라서. 양은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오로지 직진입니다. 앞에 뭐가 있는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앞에만 보고 쭉 가는 거예요.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그냥 쭉 갑니다. 그럼 얘를 이 방향을 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지팡이로 가지고 이렇게 왼쪽 오른쪽을 툭툭 치면은 얘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게 바로 이 양치기가 꼭 필요한 거였어요. 그러면 질문 하나 해볼게요. 양치기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는 비싼 걸까요? 좋은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런 지팡이일까요? 명품이야.
내가 한 저거를 봤거든요.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그 이슬람 전문가인데 그 사람이 뭘 얘기를 하냐면 히잡 알아요? 여자들 이슬람 여자들 히잡을 쓰잖아요. 그게 가격이 천차만별이래요. 1,000원짜리부터 몇백만 원짜리 구찌, 에르메스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그러는 건데 이 지팡이를 100억짜리 금으로 된 지팡이를 가지고 여러분은 양의 엉덩이 이렇게 막 찌르고 싶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죠? 그럼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예요? 그냥 나뭇가지 이렇게 꺾어가지고 잘 깎아가지고 만든 지팡이를 우리는 이 지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보통의 지팡이가 나중에 어떻게 불리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4장 20절에 이 지팡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4장 20절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뭘 잡았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무것도 아닌 그냥 지팡이, 그냥 아무 나무나 이렇게 주워서 대충 깎아 만든 이 지팡이가 지금 무슨 지팡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나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리게 되었는지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모세의 사역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 이것은 모세 이 출애굽기 4장부터 17장까지에서만 19번 등장하고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 지팡이는 애굽으로 가기 전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굽 왕 바로에게 보이는 이적, 즉 제일 처음의 이적,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그 장면 때에 4번 등장하고요. 이후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에 모세의 손에 들려있게 됩니다. 어떤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5가지의 재앙이 이 지팡이로부터 시작되는데 맞춰보세요. 5가지. 맞추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뭘까요? 정확하게 자 각자 한 번씩 얘기해. 1번 5개 다 얘기해. 5 4 3 2 1 땡. 그냥 내가 얘기할게요. 설명이 많아서 설명이 양이 많아서 빨리빨리 진행해야 돼요. 1번, 2번, 3번, 7번, 8번. 날강이 피로 변하게 대한 재앙, 개구리가 막 튀어나온 재앙, 그리고 티가 이가 된 재앙, 우박이 내린 재앙, 메뚜기가 이렇게 온 재앙. 이 재앙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면 지팡이에서부터 재앙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하이라이트는 어디예요? 출애굽 역사 가운데 하이라이트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출애굽하는 거에서 하이라이트 그거 뭐요? 그죠? 이거죠? 자, 재밌는 건 다시 한번. 네. 홍해 가르는 이 홍해를 가를 때도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려 있었어요? 지팡이가, 이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리는 것은 딱 2번 나오는데 오늘 4장 20절과 17장 9절 여기는 어떤 게 기록되어 있냐면 출애굽 이후의 첫 전투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뭐였죠? 이건 뭐예요? 이거 어떤 그림이에요? 그쵸. 발표. 아멜렉의 전쟁인데 제가 발표해볼게요. 이래요? 많이 힘드네요 오늘. 네. 아말렉과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졌어요. 그 손에 근데 뭐가 들려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 이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지팡이 같지 않나요? 여러분 이 지팡이에 능력이 있는 건가요? 웹툰 좋아해요 여러분?
웹툰. 네. 목사님도 한때 회사 다닐 때 아침에 읽다가 딱 출근해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그날의 웹툰을 내가 보는 걸 쫙 한번 훑어보는 게 일과였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안 보니까 또 안 보게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웹툰 재밌죠. 근데 웹툰 중에서 내가 보는 웹툰은 아닌데 이런 웹툰이 있어요. 보는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목이 뭐예요? 99 강화 몽둥이. 나 보지는 않았는데 한 번 봤다. 뭔가 해서 이렇게 클릭해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대충 내용만 봐도 그냥 몽둥이를 99강으로 강화를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처음 본 기억으로는 이 몽둥이를 땅을 쳤는데 행성이 부사졌어요. 그 기억이 있어요. 그 내용이 있잖아요. 자, 뭘 얘기해요? 그냥 일반 나무 몽둥이도 99강까지 강화를 하면 어떻게 된다? 엄청 세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가 99강 지팡이에요. 맞나요? 네. 누구야? 누구야? 진짜요? 지팡이의 능력으로 지팡이를 손에 드니까는 이기고 지팡이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고 그런 건가요? 아니죠. 물론 이 지팡이의 능력이 아니라 누누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예요? 그냥 평범한 지팡이였어요. 그럼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이 일들은 누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능력인가요? 모세가 여러분들이 알만한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마법사가. 이게 갭이 너무 커져가지고 해리포터? 오케이, 해리포터로 우리 타협합시다. 모세가 해리포터 같은 그런 마법사인가요? 그 능력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죠. 모세의 능력, 모세가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모세가 지금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모세의 능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능력인가요? 이 지팡이를 향해서 누구의 지팡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럼 소유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야, 네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서 가장 좋은 거, 제일 비싼 거, 그 다음에 구하기 힘든 거, 그런 거 내놔봐. 내가 그 도구를 통해서 일할게.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우리 4장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아니 뭐라고 물으셨어요? 야, 너 손에 있는 거 뭐야? 그 들고 있는 거 뭐야? 지팡이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그 지팡이를 보시고 17절의 말씀처럼 이 지팡이를 잡고 가라. 내가 그 지팡이로 이적을 행할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지팡이를 통해서 나 하나님 여호와가 일할 거야. 그래서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라 불릴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이유를 들 때에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을 이야기했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만큼 처음부터 그들이 위대하거나 능력이 있던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 생각해 볼까요?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 별명 뭐예요? 이러지 말자 우리. 힘들잖아. 이러지 말자. 아브라함 별명 뭐예요? 진짜 이럴 거야?
아브라함 별명 뭐예요? 희수야? 예. 아브라함 별명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아브라함이 근데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은 그만큼의 능력을,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였나요? 아브라함은 이전에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 아브라함은 이방신을 만드는 그러한 이방신의 이 신상을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끔 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2번이나. 오늘 본문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80 먹은 노인이었고 양치기였고 살인자였고 도망자였습니다. 위대한 사사요 믿음의 선진 중 가운데 한 명으로 기록된 기드온은 어떤가요?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먹을 양식을 빼앗길까봐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몰래 밀을 털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단번에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겁 많고 의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신약으로 가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였고 가나안인이었던 시몬은 그 당시에 열심당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당원이 뭐였냐면 우리나라처럼 광복을 위해서 폭력을 행사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열심당원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한 명의 제자였던 마태는 뭘 했어요? 세리였어요. 그 당시 세리는 뭡니까? 로마의 그 명령을 받아서 자기 백성들을 피 같은 그 세금을 징수하는 그 일을 했던 게 바로 마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수도 없이 책망을 했습니다. 주님이 잡혀가실 그때에도 이들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예수님의 오른쪽에 네가 앉을 거냐 내가 앉을 거냐 이거 가지고 싸웠던 자들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누가 그 곁에 있었어요? 사도 요한 외에는 아무도 그 곁에 없었다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명 더 볼까요? 바울은 어때요? 바울이 회심전에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잡으러 다녔어요. 그냥 잡기만 했어요? 그냥 넘기기만 했나요? 죽였던 일에 앞장선 자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인물들을 보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약한 자 그리고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 천대받는 자 이런 자들이었다고. 그런데 그들의 인생이 어땠나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의 임금 앞에서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쓰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가서 죽음만큼 맞기도 하고 생명의 위기도 넘겨가며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평생 걷지 못했던 자를 일으키는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들의 능력인가요? 그들의 힘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지팡이로 쓰셔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 말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도구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쓰이길 원합니다.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록된 이유는 바울이라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조차도 하나님이 쓰시니 그런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고등부가 되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다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많은 걱정들과 고민들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뭐예요? 대학은 어디 가지? 나 뭐하고 살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지?
내가 뭘 하면 좋을까? 공부 잘해야 되는데,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좋은 회사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이 고민을 하는 게 여러분들 나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너무 그것에 사로잡혀서 스트레스 받아가며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 지팡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까요? 욥기에서 얘기하는 내 처음은 이제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고생해도 돼. 열심히 니네들 공부해. 나중에 잘 될 거야.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인가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여러분들이 인정할 만큼 잘 돼야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의 가정이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평범한 우리의 이 모습들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상황, 지금 내 상태가 어떠한지 그거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 스펙, 내 배경, 우리 가정의 환경, 나를 규정하고 있는 그 세상의 그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요, 그거를 따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뭘 따지고 계시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를 신실하게 따르려 하고 있느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라도 나를 따르려 하느냐? 진짜 나의 지팡이로 너는 살아가려 하느냐? 그 한 가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듬어져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냥 나뭇가지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나뭇가지도 좀 정돈하고 다듬고 다듬어야지 지팡이로 쓸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이 시간들은 다듬어지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인가 때문에, 내가 공부 때문에, 나의 환경 때문에 그것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듬어지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구나,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이 성장해지기를 바랍니다. 뭘 하면 되냐면 별거 할 거 없습니다. 기본만 하면 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이런 말 들어봤어요? 왕도는 없다. 우리 악기를 다룬 친구들도 있고 운동을 했던 친구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은 알 거예요. 실력이 한 주 만에 확 늘어요. 내가 처음에 안 됐던 8비트 서플이 막 돼요. 한번 딱 듣고 하면, 그걸 하면은 진짜 그거는 천재죠. 그 사람 진짜 재능이 좋은 건데, 나는 20년 기타를 치고 있어도 기타가 지금도 어려워요. 물론 연습도 안 하죠. 그것도 문제긴 하지만, 이렇게 우리는 악기나 운동이나 공부나 언제나 우리의 삶에는 공평해요. 내가 그것에 투자한 만큼 그만큼 나오는 것.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린 만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 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신앙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나의 모습은 지극히 평범하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나뭇가지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잘 다듬어서 쓰실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그 은혜를 강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 속에서 그냥 평범했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하나님이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다듬어져가는 이 중고등부의 시간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말씀 속에서 또 위안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지금 겪고 있는 힘들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 굳건히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